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 속에는 길이 있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셨고 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한 이와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가나안 땅에 아무리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라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바로 왕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애굽 왕 바로의 꿈속에 역사하셔서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사라를 다시 애굽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냐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동한 겁니다. 그런 애굽 왕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을 후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많은 또 물질을 얻어서 다시 자기의 고향, 자기가 왔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3절 4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 그가 전에 장막을 쳤던 곳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뭡니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이 말은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실수를 했고 그리고 실패자의 길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처음 그 장소, 떠났던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또 주변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잘못된 영향에 의해서 삶에 실패가 올 수도 있고 또 절망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쓰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됐어요. 신앙이 다시금 회복됐습니다. 자, 신앙은 회복됐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더 큰 문제가 지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물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지만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받은 물질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 많은 짐승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부유한 족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졌고 아브라함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와 나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한정된 곳에서 서로 자기가 소유한 것을 더 잘 먹이기 위해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것을 양보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외관상 보기 좋은 대로 우선 선택하며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선택하며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며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고 움직임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이 보기 좋은 대로 인간적인 안목으로 선택했다가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는 옳은 길인 줄 알고 선택하지만 그 길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기준으로, 인간적 기준으로 선택하며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며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요구했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10절 말씀에 보면 참 그 10절 말씀, 저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 기가 막힌 땅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정말 푸른 목초지가 있고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좋고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롯이 신앙적인 인물이었다면은 롯이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요구했을 때 저곳을 선택하며 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삼촌, 여기까지 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삼촌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삼촌과 같이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카 롯이 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선택하라고 이야기해도 삼촌, 전 절대 삼촌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아브라함을 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떠나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야 되고, 그래도 떠날 상황이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조카인 내가 먼저 선택해만 갈 수 있냐고 하면서 삼촌에게 양보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요구하니까는 정말 삼촌에게 양보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지도 않고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환경에 따라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풍요로운 지역을 향해서 선택하며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단들이 물이 넉넉하여 목축하기엔 참 좋은 곳 같지만 사실 성지순례 이렇게 가다 보면 왕의 도로를 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오른쪽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딱 비교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정말 양들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푸른 목초지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현재 거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하고는 비교될 정도로 좀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은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신앙인의 관점에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악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영적으로 어두워 버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된 도시고 악한 도시인 줄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보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해서 그곳에서 억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도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가짜가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산에 가서 버섯을 캐는 사람들이 있는데, 버섯을 캐다 보면 정말 아름답고 좋은 모양의 버섯이 독버섯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그것이 먹을 식용버섯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취해서 먹다가 결국은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름답다고 좋은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악한 것은 위장하고 속이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악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축복 비슷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지 축복 비슷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죄의 독소가 있건 없건 우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 나가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여기다 기준을 두고 선택하며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단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의 기준에 의해서 롯은 선택하며 나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결말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카이기 때문에 양보한 그 개념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땅 문제 갖고는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큰 비전을 붙잡은 사람은 작은 것 갖고 싸움하지 않아요.
큰 것을 바라보는 성도는 작은 것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 때문에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갖고 다투지 않습니다. 큰 비전을 갖고 더 크게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카 롯이 선택해서 떠났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선택을 요구했고 조카 롯은 기회다 생각하고 선택해서 정말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자,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향부터 함께 와서 이제껏 함께 생활했던 조카 롯이 그것도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떠나가 버렸으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섭섭할 때, 마음이 정말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절, 15절, 그러니까 13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넌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허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때 나타나셔서 가장 적절한 말씀,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적적하고 허전합니까?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조카 롯이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한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조카 롯이 선택하며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게 동서남북을 주겠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이 동서남북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포기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더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꽉 붙들고 있을 때는 많은 걸 소유할 수가 없지만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셨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포기할 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포기할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한쪽을 내려놓으면 더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손에 뭔가 들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 손에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으면 부모가 더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근데 아이는 안 내려놔요. 그걸 포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아이처럼 신앙한다는 겁니다. 이쪽을 내려놓으면 더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데
이쪽을 내려놓지 못하고 더 놀라운 세계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정말 내려놓고 포기할 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나타나셔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칙,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있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자, 첫 번째는 눈을 들어라는 얘기예요. 너는 눈을 들어. 이 눈을 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높이에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결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 바꾸기 운동이에요.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육신의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했어. 너는 눈을 들어라. 믿음으로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꿔나가는 거.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익숙한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익숙한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1,000번째 기도운동도 하고 저녁 기도운동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영적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선언하고 기도하자고 외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동참해야죠. 익숙한 신앙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벽은 못 일어나서 못 나올지라도 저녁에라도 나와서 난 기도해야 되겠다. 이 각오로 움직여야 되죠.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왜? 지금 내 삶의 스타일이 좋으니까 저녁에 와서 좀 쉬고 TV 보고 편안히 있는 게 좋으니까 굳이 또 교회 가서 뭐 기도하냐? 이게 싫은 거예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더 새로운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를 포기할 때 더 놀라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익숙한 것에 결별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곳을 도전하는 일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익숙한 환경에서 눈을 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을 들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고 뭘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두 번째 단계가 들어갑니다. 어디서 바라보냐면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란 얘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내 형편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환경 얘기하면 상황 얘기하면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질 못해요. 환경, 상황, 여러 가지 조건 탓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 부모로 일찍 여인 채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난 보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 보크는 큰 꿈을 안고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려고 할 때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너 있는 곳을 언제나 좋게 만들어라. 내가 있는 곳을 언제나 좋게 만들어라.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년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굳게 다짐하며 영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 북부인 보스턴에 도착을 합니다. 뭐 할 게 없으니까 거리에서 신문 가판대를 만들어 놓고 신문 파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일찍 가장 먼저 와서 그 신문 파는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조간신문을 받아다가 그 조간신문을 파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판대에서 종종 조간신문을 사서 보던 커티스 출판사 사장이 이 보크라는 소년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주변을 늘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이 출판에 이렇게 신문 가판을 파는 이 소년을 보면서 이 커티스 출판사 사장이 자기 회사의 청소부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 청소부의 자리로 이제 옮기게 되고 청소부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도 정말 자기가 있는 곳을 최선을 만들라는 그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청소부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 근면하고 성실하고 자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사장은 그 아이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정식 직원이 되어서 또 열심히 일하면서 또 판매 부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곳을 언제나 좋게 만들라는 그 정신을 갖고 일하는 보크의 근면성, 그 성실성에 반한 사장은 그를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도 편집국장을 거쳐서 총지배인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마침내 이 커티스 출판사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커티스 출판사는 최고의 출판사였어요. 가난뱅이 소년이었던 보크가 최고의 출판사 사장이 됐어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할아버지가 얘기한 너 있는 곳을 항상 복되게 하라. 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 자체를 바꾸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15절 16절 저 말씀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나 있는 곳에서 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보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일하고자, 축복해 주시고자 지금 있는 곳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죠.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분명히 그 믿음을 갖고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일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저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네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두루 다녀보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행동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너와 그 땅과 그 자손,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땅이 내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했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복의 약속은 받았어요. 복의 약속은 받았는데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종과 행으로 행하는 것처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렇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구나. 가만히 있어요. 오직 소망만 하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지금 말씀 있죠. 종과 행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움직이지 않고서는, 순종하지 않고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 진정한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아멘에 멈추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물리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저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저 말이 뭡니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일지라도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 믿음으로 순종하며 움직일 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정복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정복전쟁을 보면은 군사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시범을 보여줬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은 천의 요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는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치를 때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진다고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치를 때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 너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종과 행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행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감동 올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움직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지였어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면이 있다면 행동으로 시작하는 실천력이 우리는 결핍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과감히 일어났어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헤브론으로,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신앙인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인이 바로 참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아브라함처럼 종과 행으로 행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화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갈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함으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